제가 몇 주 전에 그 한평에 나비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나비 축제 가는 길에 고창에 청보리밭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참새가 어떻게 지나갑니까? 이제 청보리밭으로 촥 걸어가니까 옛 시절 아주 동심의 시절이 떠오지 않습니까? 뭐 나도 모르게 그냥 보리밭이라는 노래가 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마도 천국 다음으로 아름답고 평온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거기서 찬송가를 부르지. 당연히 찬송가를 불렀죠. 그런데 저 보리밭에서 보리밭이라는 노래도 한번 불러야죠. 정보리밭을 지나서 제가 한평 나비축제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우리 박종 목사님과 남진 장로님 한번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아주 그냥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그냥 완전히 공연을 하셨는데, 말로만 듣던 그 나비축제 현장을 가보니까 엄청 대단하다. 이야, 여러분, 형형색색의 나비들이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셀 수 없는 종류의 그 꽃 속에 파묻히는 걸 보니까 이것이 바로 로맨스다. 나비와 꽃의 로맨스. 제가 그 어린 시절, 여러분 어린 시절에 뭐 서울 변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흔해 빠진 게 나비였습니다. 나비요. 하얀 나비, 노랑나비, 호랑나비 할 것 없이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막 무꽃, 유채꽃이 피는 건 막 그냥 거기에만 나비들이 그냥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비들이 한평의 그 하우스 안에 쫙 그냥 그 춤을 추면서 꽃 속에 파묻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야, 내 어린 시절의 동심으로 돌아가고 어디 천국의 일부에 제가 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 요즘 나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막 수천 수만의 나비가 그냥, 우리 회장님 아직 안 갔다 오셨죠? 죽기 전에 한 번은 갔다 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화봉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벌과 나비는 항상 꽃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파리떼를 몰려들려면은 우리 교회도 막 쓰레기통을 통태 뭐 썩은 그 생선들 이런 것들을 막 쫙 늘어놓으면 파리들이 어디서 그렇게 몰려오는지를 몰라요. 근데 벌과 나비를 불러오려면은 마당에다가 꽃밭을 쫙 해서, 여러분 베란다에 진짜 꽃이 피잖아요. 문 열어놔 보세요. 나비와 벌이 들어온다니까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나비와 벌이 꽃을 찾아가는데 꽃이 나비를 선택하는가, 나비가 선택하는? 남진장로는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비가 꽃을 선택해요? 꽃이 나비를 선택합니까? 이게 반드시 이게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오늘 지금 1부, 2부 예배 때마다 제가 물어봐도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비가 꽃을 선택했다고. 그 틀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꽃이 나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불러주지 않으면 나비는 날아갈 수가 없어요. 꽃이 벌을 불러주지 않으면 벌은 날아갈 수가 없어요. 꽃이 나비를 향하여 꽃향기를 풍겨주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꽃을 향하여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이 나비를 선택했다고 대답해도 절대로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내가 나비축제 그 현장에서 그 노래를 한번 뽑아댔습니다. 보여줘 보세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여러분 호랑나비 흰나비 할 것 없이요 오라고 꽃이 부르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춤을 추면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비 축제에 다녀온 후에 제가 이제 나비 시리즈, 제가 시인이잖아요. 야, 나비를 좀 쓰자. 제가 옛날에 그 사군자에 대한 시를 쭉 써가지고 아주 그냥 반향을 많이 일으켰는데, 나비 원 그대가 불러주지 않았으면 나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비가 꽃을 선택한다 하지만 꽃이 나비를 선택한다는 것을 아는 이는 누구일까요?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을 때 나를 불러준 당신, 그 이름, 그 빛깔, 그 향기 어찌 있겠어요? 당신이라는 꽃이 있어서 나는 나비가 되었고,
그대라는 꽃 속에 앉아 봄밤의 꽃을 활짝 피웠지요. 아름답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요건 다 아시네 보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했고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세대교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콜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의 교주가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3부 예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대교회 나오게 된 것도 뭐냐?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험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나보다도 더 훌륭한 스님도 계시고 더 훌륭한 정치인도 있고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목사로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 앞에 죄송한 생각이 많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우리 배장룡 장님처럼 키도 차 크시고 춤도 잘 추시고 그래 교인들이 막 따를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비행기를 타도요 스튜어디스가 딱 가서 목사님 어쩜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잘생겼다는 소리는 하나도 안 했어요. 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요 막 성탄절 되면 와서 공책 준다, 크레파스 준다, 여기에 눈이 돌아갈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반집 자녀가 어떻게 그런 곳에 눈을 돌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타지러 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인류대 많이 보낸다고 막 방학 때도 막 그냥 그 옛날 그 이런 반 만들라고 막 공부시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저한테 이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형 교회 좀 나가요. 야, 이 미친 니마 그랬죠. 예.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을 그대로 또 하면 안 되죠. 야, 이 미친 니마, 야, 교회를 내가 왜 나가냐 이놈아. 나는 어릴 때부터 다 공자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교회 나갈 수가 없다.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부처님한테 얼마나 나는 절대로 나는 안 나간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형,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여학생들이 말이야 우리 학교를 막 거지 같은 학교라고 욕을 하잖아. 그래서 그래? 이런. 그리고 내가 그 여학생들을 혼내주려고 갔습니다. 혼내주려고. 그런데요 여놈들이 나를 전달려고 짜놓고 한 줄을 제가 몰랐어요. 완전히 제가 넘어갔습니다. 갔더니 하얀 교복을 입고 아래 검정 그 뭡니까 치마를 입은 여고생들이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형제님. 그 형제님이 미쳐버렸어요. 병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내로 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막 안내를 잘해야 됩니다. 안내요, 정말 안내 잘해야 됩니다. 안내할 때 막 아이고 인상 딱 쓰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절로 가세요, 절로 앉으세요. 그건 진짜로 절로 가버립니다 여러분요. 근데 막 이리 오시라고 해갖고 막 앉아서 옆에 양옆에 여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성경도 찾아주고 막 그냥 찬송가도 찾아주고, 그래서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더구나
그날 담임 목사님이 토요일 날 베드로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막 화가 팍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어떻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녀놓고, 아니 이런 인간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남자라,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십자가까지 따라갈 텐데 저런 배신자가 어디가 있느냐고 말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제 마음을 두드리셨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질대로 쓰신다고, 제가요 어린 시절부터 보스 그런 그 기질이 있었습니다. 보스들이 가끔 보면, 건달들이 보면 목사님 건달을 하셨어도 전국구를 다 장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막 걸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기질을 사용하신다. 그때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부터 교회 나올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그때는 당장 손 들었을 거예요. 근데 결신 초청을 안 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가 있는데 장기 자랑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찬송가를 부르고, 어떤 애들은 말이 우리 인철이처럼 손 가지고 막 헉헉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기술이 없거든요. 근데 제 차례가 돌아와가지고 생전 처음 나간 놈이 무슨 찬송가를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 우리 이상일 우리 후보님이 앉아 계신 이쪽에 이제 누가 있냐면 담임 목사님 앉아 계세요.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 유행가 불러도 되나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그냥 해준 건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제가 유행가를 불러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단에 올라와 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어떻게 다리를 떨면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유명한 노래입니다. 유명한 노래요. 오동잎이에요. 오동잎한 잎들이 떨어지는 가을밤에. 여러분, 괜찮게하지요? 그 어디서 들려오는 귓두람이. 그 다음에 이제 고요하게 흘러가는데요, 이거 불러버리니까 애들이요, 눈이 완전히 이게 무슨 눈이야, 개구리 눈이 되어가지고, 야, 저 새끼 미쳤나봐. 무식한 놈이 담대하더라고. 여러분, 진짜 앞에 나와가지고 유행가를 불러버렸으니, 근데 그때 중요한 건,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유행가를 불렀다고 저를 꾸짖었으면 저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갑니다. 다시는 안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요, 구미 상목교회를 다니셨어. 어린 시절에 다녔어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그 웅변을 하면 1등을 했어요. 1등을. 구미시의 교회 연합회 가서 또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보니까 박정희가 지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난해서 신발이 없어가지고 그냥 맨발로 뛰어오다가 그 걸레로 좀 닦고 와야 되는데 그냥 그 마룻바닥을 뛰어오니까 얼마나 그 마룻바닥에 발바닥 자국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애들 보는 데서 뺨을 3대를 때렸어요. 이 녀석 감히 말이야. 그런 여자는 여자 선생인데 주일학교 교사를 안 했어야 됩니다. 안 했어야 돼요. 참. 근데 만약에 그때 그 교사가 정희야, 너 정말 훌륭하다. 웅변도 잘하고. 그리고 내가 신발 한 컬레 사줄게. 그랬으면 박정희는 아마 엉엉 울며 교회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박정희는 뺨을 팼는데 그 목사님은 유행가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칭찬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칭찬 들으니까 기분 쫙 그냥 끝내주더라고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칭찬은 뭐예요? 멧돼지도 소나무를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고래가 춤을 추는 건 기본이고 말이죠. 그 여학생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성가대 할 수 없냐고 토요일날 성가대 연습을 했거든요. 남진 장로님, 당연히 제가 해야죠. 내가 당연히 해야지요. 성가대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 배웠던 노래, 내가 이 치매 걸려도 이 노래는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죄짐 맡은 누리구주 어찌 좋은 춘건지, 죄짐 맡은 누리구주 어찌 좋은 춘건지, 걱정 근심 무거운
가시방처럼 내 가슴속에 녹아요. 진짜 보세요. 죄짓 맡은 죄 없는 사람이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그때만 해도 입시 걱정 뭐 그냥 성적 걱정 말이요. 그냥 전부 다 친구들이 다 경쟁자요. 내가 저놈을 이겨야 되는 거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니까 이야, 저녁에 기숙사에 돌아가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맨날 머릿속에 이 가사가 막 찬상이 그냥 찬상으로 그냥 남는 거요. 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얼마나 이 노래가 머릿속에 막 그냥 맴돌다가 잠이 드는 잠을 잤는지 꿈을 꾸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맡았던 제 음정이 뭐냐? 엘토였습니다. 엘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음날 교회를 갈 거나 말 거나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남자가 약속을 있으면 가야죠. 남자가 사나이 대장부가 가서 졸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 딱 가가지고 사나이 대장부가 약속을 지켜야지. 그리고 제가 그 성가대 한 중간 정도 앉아가지고,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사진 찍을 때 꼭 이렇게 찍었어요. 지금도 결혼 주례할 때마다 턱 그러면요, 저기 사진사가 목사님 턱조가리 내리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 고개를 뻣뻣이 하면서 노래를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근지 하면서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그 앞에 앉아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학생은 그렇게 노래를 잘하냐고, 세상에 처음 나온 사람이 어쩌면 잘하냐고. 그때 사람이요 칭찬한 사람을 뿅가게 하더만. 뿅가기 시작했어요. 뿅의 전설이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여러분. 뿅의 전설. 근데 참 지금 생각해봐도요, 어떻게 유행가를 부르도록 허락해 주었는가. 지금이야 이렇게 오프닝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70년대 후반에 그 어떻게 정말 교회에서 북도 못 쳤어요. 그 우리 장로 교단에서는요, 기타도 못 치고 드럼도 못 치던 시대요. 그런데 어떻게 토요일날 아무리 그렇다고 유행가 부르는 사람을 칭찬해.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역시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분, 서울대 농대를 나오신 분입니다. 서울대 농대를 나오신 분이요, 사람이 그릇이 크셨어요. 저를 그 영상 한번 인터뷰를 몇 년 전에 오셔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진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내용의 설교하신 게 기억나세요? 그러면 기억나죠. 근데 괜히 기억난다고 하신 거 아니죠? 아니요. 그날 왜 기억이 나냐면, 우리 도 목사님이 그때 학생 때니까 와가지고 그날 이 유행가를 부르는데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떨면서 유행가를 부르는 그것이 기억이 다 나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오동잎이라는 것도 기억이 나세요? 그러면 내가 그 칭찬을 해준 것은, 만약에 이 학생이 교회 이제 처음 나왔는데 만약에 야단을 친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아. 또 모습을 보세요. 나올 사람인가 안 나올 사람인가. 그런데 한마디 칭찬을 해주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듯이, 그때는 뭐 책이 없었죠. 그런 책이. 예, 그 뒤로 책이었는데, 그 칭찬을 듣고 그때에 대박을 터뜨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나와가지고 성가대도 쓰고 또 새벽 예배, 뭐 예배는 예배 전부 나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내 다리를 떠는 건 그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남진 장로님이 유명했거든. 그러니까 막 적푸른 초원이 했거든요. 아마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아무간에. 근데 사실 그때 1978년도 합동 보수교단
드럼도 못 치고 기타도 못 칠 때입니다. 예, 참 그럴 때 있죠. 목사님 대단하셨어요. 정말 훌륭하셨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그냥 내가 저 목사님의 칭찬을 안 받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학의 밤이 있었죠. 여러분 제가 좀에 글을 잘 쓴다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이 여러분 제가 진짜 시인이고 얼마나 문학소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막 글 써가고 가면 막 칭찬하고 말이요, 장로님들 뭐 칭찬하고 여학생들 칭찬받고 제가 진짜 인기가 짱이었거든요. 제가 연예인으로 안 가기를 다행이지, 연예인으로 갔으면 여러분 제가 개그맨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갖고 어찌 하다 보니까 교회 완전히 휩쓸고 다니다가 여러분 목사가 된 겁니다. 목사도 공교회 사역을 하며 그리고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전면에서 반대하는 공교회를 세우는 목사가 되었으니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꽃이 나비를 부르는 것처럼 성령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이게 뭐냐? 다시 생각해보면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김은혜 후보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내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남을 많이 사용해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아이고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되었단 말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오늘 2부 예배는 3부보다 더 많이 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오신 여러분들도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은혜고요. 어떻게 공교롭게 이 설교를 하는 때 이때에 오신 우리 김은혜 후보님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정 사도가 된 것도 뭐냐?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에 의해서래요. 골로새서 1장 25절로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오늘 여러분 이 비밀의 은혜 그리고 애정의 비밀을 이야기하니까 나도요 눈물이 실큼실큼 나는 목사가 안 되었으면 무엇이 되었을까. 저는 아마요 야행성이기 때문에 사업을 했으면 밤무대 사업을 했을지도 몰라요. 호텔 경영을 했을지. 왜냐면 저녁에는 막 그냥 얼마나 인텔리전스 몰라요 그냥. 근데 이제 새벽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요, 선택의 비밀이고 예정의 비밀이고 부르심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애정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에베소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웅대부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장 8절로 9절도 계속 연속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했다 이 말입니다. 예정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교회를 가서 베드로 설교를 듣고 또 가서 유행가를 보고 이거 1년의 과정이지만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애정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어디 다른 길로 너는 사업 정치 할 수 없어. 너는 목사가 돼야 돼. 하나님의 애정을 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죠. 가끔 국회 설교로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정치인들이 야, 소 목사님이 국회 왔으면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그게 이제 입 서비스죠. 예. 그런데 또 우리 남진장은 그렇습니다. 소 목사님이 연예계에 왔으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고. 그 입 서비스 너무 비행기도 너무 태워도 안 됩니다. 그 진실성이 없다는 걸 제가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꽃의 향기를 전하고 가르치고 다니는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근데 기가 막힌 게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느냐. 자, 이런 신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헌금도 내가 오고 내가 내 발걸음으로 교회 왔잖아요. 전도도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 결단으로 전도하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오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성령의 부르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수고를 다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목사가 됩니까? 예? 가만히 있는데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1년의 과정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꽃이 나비를 불렀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비가 날갯짓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바람이 부니까 막 진한 향기가 더 날릴 것 아닙니까? 그래도 바람이 불어도 나비는 날갯짓을 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요. 이 부르심과 그리고 우리의 최선이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비가 꽃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꽃을 향하여 날아가는데 바람이 불어도 약간의 가랑비가 와도 나비는 꽃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비가 꽃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비와 꽃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오늘 주제를 뭘로 삼았느냐? 나비 거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나비가 되지 말고 나비의 거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벌과 나비는 달라요. 벌은요 샹 하고 날아가 버려요. 직선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나비는 그렇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좌우로 춤을 추며 상하로 춤을 추면서 얼마나 우아하게 날아가는지를 몰라요. 나비는 꽃을 보며 얼마나 품격 있게 날아가는지를 몰라요. 꽃을 좋아하고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빠르게 가지 않고 춤을 추며 간다는 겁니다. 품격 있게 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나비 2C를 썼습니다. 당신을 아무리 사모하여도 빠르게 날아갈 수 없습니다. 그대가 손짓하여 부른다 하여도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재촉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당신을 향해 춤추며 날아가도록 기다려주세요. 나는 그대를 향하여 춤을 추지 않고는 날아갈 수 없거든요. 당신도 직선으로 달려오지 마시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서성이다가 끝끝내 지울 수 없는 그리움 하나 품고 나비처럼 춤추며 날아오세요.
여러분, 내가 봐도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게 나비와 꽃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사랑하는 사람으로 관계를 승화시켰어요. 그뿐입니까? 나비는 춤만 추며 날아가지 않습니다. 나비가 꽃들에게 꽃을 피우며, 여러분, 꽃을 피우기 위해서 춤을 추며 날아갑니다. 언젠가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꽃을 피우는 건 꿈꾸는 나비라. 꿈꾸는 나비가 꽃을 피운다는 신념을 가지고 너울거리며 날아갑니다. 나비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나비의 쓰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를 꽃피게 하는 것은 꿈꾸는 나비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꿈없이 잠든 밤 없고 꿈없이 깨어난 아침이 없는 꿈꾸는 나비가 봄을 오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흐린 별빛 하나로 아침이 오고 꽃송이 하나로도 봄이 오며 나비의 날갯짓 하나로 태풍이 불고 온 천지에 봄이 오게 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 마리 나비가 되자. 아니, 나비 거장이 되자는 것입니다. 나비 거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고 사명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비 거장이 되는가?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은혜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남을 함부로 비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은 건들면 바로 쏴버려요. 그리고 죽어요. 나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나비 잡으러 가요. 나비가 팽 도망가던가요? 춤을 추며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도 춤을 춰요. 그리고 나비를 잡았다? 그럼 나비가 막 이놈아 저놈아 그런 소리 해본 적이 없어. 나비는요, 그냥 그렇게 있다가 다시 날려주면 욕도 하지 않고, 이건 제 해석입니다, 춤을 추며 너울거리며 막 하는 거예요. 참, 잠자리 와도 다릅니다. 나비는요, 언제나 춤을 추며 날아가는 그 모습이요. 오늘날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막 어떤 사람은 미움과 시기와 탈투, 이 질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막 주님보다는 뭔가 막 자기 사상, 자기가 생각한 그 이념, 이런 것들이 앞서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무조건 나하고 안 맞으면 공격부터 하는 거야. 욕부터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막 쓸데없이 남을 막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미움의 대상으로 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뭐냐? 예수 믿어도 벌 같은 사람이요. 물론 벌이 꿀을 갖다 주기는 하지만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은혜가 부족하면 우리가 은혜가 부족하면 막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막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막 남을 공격하고 남을 그냥 비판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비 거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 거장. 남이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격조 있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품격 있게, 우아하게. 거장은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사람까지 다 품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나비 거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나비 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나비 거장은 끝까지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는 사람입니다. 꽃이 있어야 나비도 존재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꽃이 떨어지면 나비도 사라져요. 나비도 사라지는 거예요. 나비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의 사명은 꽃가루를 이곳에 옮기고 저곳에 옮겨, 그리고 수많은 사과 열매, 배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수많은 열매를 맺다가 꽃이 떨어지면 나비도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나비 5, 오늘은 완전히 나비야. 그대라는 꽃잎이 떨어질 때 나도 함께 떨어지겠습니다. 어쩌겠어요, 당신이 아니라면. 나는 나비로서 날아가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요. 나보다 먼저 지지 말아요. 나의 마지막 날갯짓이 멈출 때까지 꽃잎을 떨어뜨리지 말아요. 제발 내가 울기 전에 먼저 울지 말아요. 당신이 있기에 나도 있고 내가 있기에 당신도 꽃으로 피어 웃고 있잖아요. 아마 가수 김정호 씨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하얀 나비라는 여러분, 떠나지 말아요 노래 아세요? 그분이 이 시를 다시 봤으면 좀 더 가사를 바꿨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런 나비 거장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였어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자신의 사명이 끝나자 사도 바울도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이게 바로 나비 거장의 모습이죠. 그런 것처럼 나비 거장으로 사는 사람은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습니다. 나비가 꽃잎이 떨어질 때 떨어진 것처럼 우리도 사명이 끝나면 우리의 육신은 무너진 집이 되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날갯짓을 하는 겁니다. 나비와 같은 날갯짓. 어디를 향하여? 이꽃 저꽃을 찾아다니면서. 그러므로 나비가 꽃을 그리워 날아다니듯이 우리도 주님을 그토록 그리워야 한,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사명을 그리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여러분, 부르다가 죽을 노래를 부르며 우리도 나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사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의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마음을 물어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사랑이여.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비 거정한 거룩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나비 효과 아시잖아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처음으로 발표한 나비 효과 이론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은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런 뻥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뻥이. 그러나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저 옛날 영어 학원을 다닐 때 그 여학생들이 아나운서 연습을 한다고 영어 학원에 왔더라고요. 저한테 막 오빠 오빠고 따랐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그때 신은경 그 KBS 앵커를 거의 우상화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 세대에는 아마 우리 저 김은혜 후보님 정말 아나운서 할 때, 앵커 할 때 끝내줬죠. 앵커 할 때. 그리고 진짜 그게 뭐가 있나. 아무튼 그 대본도 없이 그렇게 뭐 브리핑하고 이런 걸 보면 참, 아유, 우리는 물론 뭐 맨날 다른 설교 하니까 원고를 놓고 하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근데 이게 뭐냐? 결국 후배 아나운서들이 내가 저런 분을 닮겠다. 이것도 그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나비 효과. 우리 김은혜 후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래봬도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저를 부러워하고 또 저를 따라 하는데, 나는 목사님 노래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서 목사님은 되는데 나는 막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영 쪽팔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나도 서 목사처럼 찬양한다 하고 해다가 그냥 나도 한번 대중가에 불러보겠다 그러고 무슨 노래 부르는 줄 알아? 산 너머 남쪽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리. 그러다가 막 성도들이 막 비웃어가지고 막 개망신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오셔서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 여러분, 나비 거장은 언제나 남에게 창조적 영향력을 미쳐주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맨날 자기만 시험 든 게 아니라 남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뭐냐?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남도 은혜를 끼친다 이 말입니다. 말도 언제나 은혜스럽게, 나 이쪽 보고 합니다. 은혜스럽게. 예? 언제나 행동도 은혜스럽게.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나비 거장이에요. 나비 거장이 되어야
나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면에서 모델링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비 거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고난 중에도 여러분 찬송을 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은혜의 힘입니다. 오늘 은혜가 나와서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실패해서도 찬송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면 아멘 하세요.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찬송할 수 있음 은혜의, 잘 나갈 때도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형통 중에도 겸손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연단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 자,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가 후렴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김창준 장로님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어린애처럼 주님만 봐. 자,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람이 불어도 나비가 꽃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바람이 불어도 주님만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벌처럼 함부로 남을 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사랑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1분 동안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 중에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경 중에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한테 은혜의 힘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힘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힘이 가득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고맙습니다. 애정의 은혜와 은혜의 힘이 우리를 언제나 압도하여 나비가 꽃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언제나 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